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서의 21살 약관의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52장 전체에서 12편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마다 실물 교육으로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 자기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8장에는 12편의 설교 중에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요즘 말로 도자기 굽는 사람, 요즘은 도자기가 예술로 속해지지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때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위해서 토기장이 옹기그릇 굽는 대로 찾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 중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옹기그릇 굽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가만히 보는 중에 영적인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나라의 정치나 백성들의 삶이나 국제 정세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그 가게에서 도자기 굴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 도자기 굽는 사람이 그릇을 흙으로 잘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부숴버리고 하나님 자기의 뜻에 맞도록 그 토기장이가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손안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거짓을 좋아하고 서로 해꾸지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토기장이가 손에 만들던 그릇을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듯이 너희를 내가 망가뜨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11절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교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개인도 나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므로 그 말입니다.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제약을 내리려 한다. 채찍으로 치려 한다. 이번에 무슨 채찍이냐? 바벨론 채찍이다.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임해서 바벨론 채찍으로 너희를 쳐서 토기장이가 손안에 든 옹기그릇을 깨버리듯이 너희를 절단내겠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기회는 있다. 무슨 기회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입니다. 회개. 가던 길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습관, 우상에 절하는 모든 종교적인 타락, 인간관계의 부도덕 전부 돌이켜 회개해라.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회를 준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바벨론 채찍을 내가 거두겠다. 그리고 너희를 축복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리석게도 백성들의 목이 곧고 지도자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12절로 대답하는 겁니다. 12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고집 부리는 거지요.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 헛되니 이 말이 원문의 뜻은 그건 헛소리다. 쓸데없는 헛소리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옹기점에 가서 옹기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왕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한결같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헛소리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굽히지 않고 나가겠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 망하는 길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번번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정합니다. 제발 회개해 주라. 제발. 에? 나는 바벨론 채찍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은 너희를 살리는 거이고 평화를 주는 거이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바빌론 채찍으로 온 나라를 뒤집는 거네 안 한다. 제발 돌아서줘라. 예레미야 3장 14절 계속해서 그 말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 예레미야서 3장 13절 첫 마디가 뭡니까? 너는 오직 너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자복해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가. 네가 무슨 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자복해라. 14절 13절 너는 오직 너를 자복하라. 14절 첫마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말의 본문은 제발 좀 돌아와 주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 주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가 내 대신에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겠다. 지금 지도자, 지금 거짓 선지자 다 물리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준비해놓고 있는 좋은 목자들 보내준다. 그 목자들의 마지막 목자는 참 목자, 메시아지. 참 목자를 보여준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레미야 52장 중에서 5번 예언됩니다. 5번. 그걸 여러 가지로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러고 좋은 지도자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걸 말씀하시고 22절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제발 돌아와 주라. 패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땅과 사람을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병들고 부패하고 삐뚤어진 땅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길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악에 물든 땅, 부패한 땅 고치겠다. 그래서 우리 둘의 선교 운동에 한결같은 구호가 있습니다. 땅과 사람을 고치는,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 둘의 공동체 운동. 이게 우리가 49년 동안 일관된 목표입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 공동체 운동, 둘의 운동.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 그걸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20절 아주 이걸
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31장 20절. 이에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성경 전체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기억하시지요? 형은 므낫세고 동생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과거 청산, 과거의 허물과 한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 한, 아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은혜의 밧줄 붙들고 뻗어가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과거 청산, 에브라임은 미래의 번영. 미래를 보고 나가는 백성들이 희망이 있는 거지요. 맨날 과거에 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과거는 미래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에브라임을 부르는 겁니다. 미래의 번영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고민한다. 내가 너희를 채찍으로 칠 때마다 고민한다. 그 채찍이 아시리아 채찍, 바벨론 채찍, 미디안 채찍, 블레셋 채찍, 기근 채찍. 내가 채찍으로 칠 때마다 고민해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어느 정도 고민하느냐. 내 창자가 아플 만큼 그 단장의 고통. 창자가 할 만큼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창자가 끊어질 때 최고로 통증이 온다 그래요.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불쌍히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죄 짓고 허물을 범하고 했던 죄 또 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빗나가고 하는 것을 천히 보신다. 헤세드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망하는 길인데 내가 너희를 채찍으로 칠 때마다 고통스럽다.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부르짖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대표로 모든 예언서 중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공식입니다. 공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제1단계 백성들의 배반과 범죄, 우상 숭배 첫째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배반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 징계 2단계입니다. 2단계로 끝나버리면 성경은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3단계가 있어야 예언자들의 메시지고 성경인 거지요. 3단계는 뭐이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 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의 교훈 메시지에는 3단계, 새로운 희망, 미래의 희망, 용서와 위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가 그 점에서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훈이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기를 직면했던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한 50년. BC 627년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에 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21살 된 청년, 제사장의 아들이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점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50년간 예언자로서 선포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다시는 이제 안 전한다.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도 환영 안 하고 원망만 듣고 감옥 갈고 문매 맞고 이런 짓 내가 그만한다. 말 안 한다고 방에 들어앉아 있으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 막 불이 나가지고 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대면서 실물 교육으로 1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번번이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 한국이 1945년 해방된 이래 네 번째 당하는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는 마지막 위기 같아요. 이런 큰 위기는, 나라의 존폐를 걱정하는 위기는 네 번째 지금이 아주 이 고비를 잘 넘기면은 통일한국을 이루고 순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요 네 번째 요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미국의 프리드만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만. 뭐 어떤 종교적인 예언이 아니고 점치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통찰력, 학문적인 바탕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인데 아주 뭐 거의 이 사람의 예측하는 게 거의 90%가 맞아 들어가니까 이 프리드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예측이지요, 예언. 2040년경, 지금부터 20년 후지요? 2019년이니까 2040년경 한국은 통일한국을 이루고 자유세계의 한 일원으로 통일을 이루고 그동안의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에서 중국이 진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한테 뭐이 좋으냐? 북한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북한의 백은 중국이지요.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힘을 잃고 북한이 그래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어서 중국이 혼란에 들어가면서 2040년경에 만주 지역이 한국에 예편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해요. 2040년경에 나는 한국에 가서 한번 그걸 내누러 보고 싶다. 그 사람 2040년 되면 90쯤 돼요, 나이가. 내가 그때까지 살아서 만주를 차지한 한국을 보고 싶다. 그래 썼어요. 이 사람은 학문적인 예측이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응? 우리가 당하는 네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45년 해방된 뒤에 이 우리가 해방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좌익 우익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좌우익.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좌익과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우익 간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테러하고 죽이고 서로 막 일본 경찰이 남기고 간 총 구해가지고 서로 막 사상하고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요, 사회주의 좌익 사상이 국민들 중에 65%가 넘었습니다. 미 군정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표가 나옵니다. 미군이 남한을 이렇게 통치하고 소련군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미리 조사를 한 게 나와요. 그때는 좌익이 훨씬 강했습니다. 좌익이 조직적이고 강했는데 우리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이런 사람들. 이승만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랬습니다.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서 체제 경쟁에서 그동안의 북한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못 되고 김구선생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역사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지요. 우리가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4.19 때 이승만 동상을 학생들이 무너뜨려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지금 또 이승만 대통령 그 동상이요 땅에 묻혀 있어요. 그 뒤에 김영삼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그 동상을 땅에서 발굴해서 그 손질해서 세종로역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참 아쉬운 얘기요. 첫 번째 위기요. 두 번째 위기는 6.25 전쟁이지요. 해방된 지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4시를 기해서 북한군 12만 명이 남침을 해왔는데 그 전투력이 막강한 것이 중국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가 오랜 세월 싸웠습니다. 그때 모택동 군대 속에 팔로군, 이 만주, 동북, 삼성 이 지역을 담당한 군대를 팔로군 그랬습니다. 우리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그러듯이 팔로군에 속해가지고 중국 해방전쟁에 참여했다가 우리 일본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청년들이 팔로군에 가입한 청년들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을 다 그대로 북한군 인민군에 편입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항일전, 장개석전에 아주 훈련된 군대예요. 그게 12만 중에 5만 명이 팔로군 군대가 그대로 북한군에 들어갔으니 전투력이 대단한 거지요. 국군은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참 그때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역사를 안 되는 그런 신비한 게 있어요. 6월 25일 4시에 공격을 시작해서 딱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막바로 한강 건너서 부산까지 내려갔으면은 우리가 유엔군, 미군이 올 시간도 없었지요. 국군이 새로운 낙동강 전선을 만들 시간도 없었지요. 근데 이상하게 3일 동안 서울에서 소잡아 먹고 깽가리 치고 대한민국 다 떨어진 줄 알고 3일을 허비했습니다. 아주 그 역사에 남는 얘기입니다. 그 3일을 그 인민군 군대가 서울에 그렇게 소잡아 먹고 띵깡띵깡 놀지 않고 바로 한강 건너 내려갔으면 우리 공산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서울에서 허비하는 동안에 국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미군이 오고 유엔 참전하고 6.25 때 나라 지킨 거지요. 두 번째 위기지요. 세 번째 위기가 4.19 혁명 뒤에 4.19 혁명 뒤에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4.19에 성공한 이후로 학생들이 기고만장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가지고 뭐 사회가 초등학생까지 담임 바꿔달라고 데모를 다 했으니까요. 그때는 데모왕국 됐어요. 그리고 경제가 막 흔들려가 미국 원조 물자로 국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미국 원조 물자가 우리 국가 예산의 얼마를 차지했냐면 80%. 국가 예산의 80%가 미국 원조 물자로 이어갔습니다. 거기다가 데모는 심하지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1961년
5월 16일 날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군인들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세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런데 남미나 이 아시아, 동남아 군사혁명은요, 군인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다 부패했습니다. 외국 원자를 장군들이 다 빼내고, 이 남미나 동남아의 군사 정부는요, 자기들이 다 부자되고 백성들은 팽개쳤습니다. 근데 박정희 혁명군대는 참 거의 세계가 알아주는 경우인데요. 원조 물자나 한일 회담의 청구권 자금 전부 경제 개발에 썼어요. 포항 제철 세우고 5.1 경부선 고속도로 닦고, 그때 나는 이제 새파란 30대 초에 그 20대부터 운동권에서 뒤따라 댕겼는데 우리가 데모했는 기억이 나요. 경부선 고속도로 닦을 때 김대중, 김영삼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군사정부가 정치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몇 대인데 그 고속도로 닦냐. 그 데모할 때 나도 뒤에 따라다니는 기억이 나요. 응? 서울 지하철 만들 때 나는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했는데, 빈민촌에 밀가루도 못 먹는데 무슨 지하철 닦냐 그러고 막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나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옳았어요. 그때 고속도로 닦았기 때문에 산업이 일어나고, 그때 한일 청구권 자금 가지고 포항 제철 세웠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그 산업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뭣도 모르고 내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반대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과드리고 싶은데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빨리 죽지 말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오래 살아야 사과도 듣고 사과도 하고 하지요. 그 고비를 참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을 주시한 한국 군사혁명이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연구 대상입니다. 네 번째 위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국가 정체성, 지금이 네 번째 당하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기느냐.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보면 참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일수록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거는 정말 교단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국가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 중에 전광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한기총 회장인데 이름 들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 문재인 물러가라 하고 아주 그걸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10월 3일, 며칠 안 남았지요? 10월 3일 날 전부 청와대 앞에서부터 세종로, 서울역까지 우리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시위를 하는데, 문재인 물러가라 하는데 청와대 앞에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청와대에서 총을 쏘면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청와대 앞에서 총 맞아 죽을 각오하는 사람, 그건 순교다. 각오하는 사람 300명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지원이 얼마 들어왔냐면 1118명 들어왔어요. 나는 청와대 담 넘어가다 총 맞아 죽겠다. 죽겠다는 게 힘든, 골치 아픈 겁니다. 죽겠다. 살겠다 하는 사람은 겁줘도 되는데, 죽겠다는데 1118명이 나는 그날 순교한다.
그러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뭐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지켜야 된다. 네 번째 위기를 잘 지내야 돼요. 이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도 10월 3일에는 세종남 나가보려고 그래요. 나도 가서. 나는 청와대에 넘어가다 총 맞을 생각은 없고 아직 더 살아야 되니까 중간 좀 끼어서 좀 따라다녀 보려고 그래요. 이 예레미야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기입니다. 위기. 몇십 년간 계속된 위기. 그 위기의 한순간에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그걸 사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은 제절로 넘어지고 우리는 좋은 세월 온다. 우리가 다 살 때 가는데 저 예레미야는 지금 매국노다죠. 응? 요즘 말하면 적폐다, 적폐. 저런 징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처단하라고 왕한테 상소를 올리고 시위를 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온갖 박해를 다 했습니다. 그걸 50년간 견디면서 그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라 그러지요.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말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느부갓네살 군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귀로 들은 거예요. 부녀자들이 막 바벨론 군대한테 도망가느라고 아우성치고 고아들이 울고 불고 흩어지고 그걸 감옥에서 듣는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그 참 심정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너무너무 비통해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플 애자지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장이 눈물이요. 눈물의 노래입니다. 눈물.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다. 근데 그냥 슬픈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슬프다는 비통하다. 뼈를 깎아내는 슬픔이다. 뼈를 깎아내는. 이건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은 내가 이번 주에 미국 갔다 왔더니 한글이 잘 안 돼요. 한국말이. 예. 말이 잘 안 돼요. 예. 어떨 때 슬픔이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느끼는 어머니의 슬픔 이거예요. 통제라. 뼈가 막 녹이는 같은 슬픔. 이 보통 슬픔은 인간이 느끼는 슬픔의 최고의 슬픔을 이때 슬프다. 우리나라 말로 오호 통제라. 뼈가 울리는 슬픔이다 이 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첫 마디가 뭡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밤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우리나라가 그런 꼴 안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석주 전에 캄보디아 갔었지요. 캄보디아에서 공산정권 폴포트 정권 그래요. 크메르 르주군이라 그러는데 그 지도자가 8명입니다. 폴포트 군대. 폴포트 군대 지도자 8명이요. 놀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권했던 기간이 3년 8개월. 3년 8개월 동안에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심지어 어린애들은요, 나무에 뛰쳐서 골 깨서 죽이고, 뭐 그 잔인한 건 말 못합니다.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또 폐골이 수북히 쌓였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최고 지도자 8명이 전부 지식인이에요. 프랑스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대학 교수, 교사 8명이 전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기독교 신자거나 이 사람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참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추럭에 싣고 처형장으로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비포장 도로니까 그거 뭐 길이 형편없지요. 추럭이 비포장도로 달려가다가 튀면서 9살 먹은 교인집 아들이 떨어졌어요. 추럭에서. 그 어머니가요, 이때다 싶어서 이름을 부르면서 도망쳐라, 도망쳐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애가 멈칫하다가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 추럭에 달리니까 그 추격군이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숲에 들어가서 어떻게 굶어 죽을 자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 미국 선교사가 데려가가지고 미국 가서 교육을 시켜서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폴포트 정권은 허물어지고 폴포트는 지도자들이 숲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박물관에 가보면요, 고문하다가 진격군이 쳐들어오니까 고문하는 사람들 묶고는 그대로 도망쳤어요.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거지요. 그 숲으로 가가지고 국경 쪽에 숲에 숨어가 살다가 병 걸려 죽고 적발돼 죽고, 일본은 또 자수하고, 최고 지도자 폴포트는 병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새로운 정권이 선 거예요. 캄보디아 새 정권이. 새 정권에서 이제 인재가 없으니까, 뭐 지식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으니까 뭐 남는 사람들은 농사 짓던 사람 뭐 이런 사람밖에 없어. 새로운 정부를 꾸리고 나니까 일꾼이 없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지식인들 다 무조건 받아들인 거야. 다 나라에 기여하라고. 그래 그동안에 미국 가서 신학 박사 받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와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가 대통령 무슨 보좌관 있었습니까? 민정수석을 했지. 그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 민정수석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전부 기독교에 대해서 억압하는 나라들인데 캄보디아만 기독교가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대통령 자문이니까. 그러니까 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복음화하는 데는 캄보디아가 쓰임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징계, 채찍과 그런 시련 끝에 희망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서 슬프다 슬프다, 내 밤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데 끝에 가면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의로운 가지 치료하시는 주님이 앞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일의 역사, 에브라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가족들은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시험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